우리가 지난 시간에 오늘 이사야서 42장 1절에서 보면 아주 중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61장에도 보면 그런 말씀이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61장 1절과 2절에 보면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뭘 보래요? 기름을 부으사. 기름을 부은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 기름을 부으셔서 그가 복음을 완성을 시킬 것을 말씀하는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에게만 기름을 부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사명을,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다 기름을 부어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봤기 때문에 고레스 왕에도 하나님이 기름을 부어주셔서 나의 목자라고 그렇게 표현해요. 고레스 왕을 하나님이 기름을 부어주고, 기름을 부었다는 건 에너지와 능력을 부어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시키는 도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대에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종, 하나님이 붙드시는 종은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고 이루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반드시 붙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름을 부어주시면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한다는 말이 복음을 가르치는 말이에요. 여기에 가난하다는 것은 원문상으로는 겸손한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길을 가진 자, 이런 사람을 가리켜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사람, 하나님 앞에 겸비한 자, 겸손한 자가 바로 그 사람에게 복음이 들려지고 전해진다는 걸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 복음이 들려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나, 어떤 일이 벌어지죠?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나를 보내사,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보내실 뿐 아니라 보내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그러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마음의 상처를 받고 마음의 아픔을 겪는지, 주님이 딱 오셔서 복음이 완성되면 마음에 받은 상처를 어떻게 한다고 그래요? 상처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고 또 노임을 받게 하는 이 축복을 준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보면 무언가 갇혀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매여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을 받아들이면, 복음을 믿으면 반드시 그 사람은 자유를 얻게 되고 해방을 얻게 되고 기쁨을 얻게 되고 고침을 받는 역사가 임한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며 있으면서 복음이 뭔지, 무엇을 믿어야 될지를 정확하게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복음을 믿으라고 하는 이유는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에서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거기에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마가복음 1장 14절에서 보면 뭐라고 말씀하죠?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뭘 전해요?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뭘 믿으라는 거예요? 복음을 믿으라고 해요. 복음을. 뭘 믿어요? 그러면 복음을 믿으라고, 왜 복음을 믿으라고 그랬을까? 복음 자체를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성취시켜는,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가리키는 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뭘 믿어야 되냐? 복음을 믿으라는 말의 뜻은, 그 의미인 즉슨 뭐냐? 첫째는 내가 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영접하고 모셨느냐는 거예요. 그 사람이 복음이 완성이 되어지고 이루어지고 구속의 역사가 일어나는 사람이에요. 그게 사람들이 이 시대에 살아가면서 사람들이 머릿속으로만 나도 예수를 믿어요. 목사님, 나도 믿어요. 김집사도 믿고 박집사도 믿어요. 믿는다고 했는데 실제는 영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영접하고 모시지 않는 거예요. 모셔야 되는데 모시지를 않는다니까, 사람들이. 그러니까 모신 것을 복음을 믿는 것이다 라고 말해요. 두 번째, 바로 복음을 믿는다라는 말은 바로 내가 성경에 있는 말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따르고 순종한다는 말이에요. 내가 복음을 믿는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나는 언제든지 나는 주의 말씀을 따르겠습니다. 주의 말씀을 순종하겠습니다.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주의 말씀을 따르지도 않고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냥 머리로만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들은 구원 받을까요? 안 받을까? 구원 못 받아요. 왜 그러냐? 데살로니가 후서 1장 8절에 뭐라고 말했냐면,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은 형벌을 받으리라, 그렇게 나와요. 그래, 형벌 받으면 여러분 구원 받은 거요? 지옥 가는 거요? 형벌 받으면 지옥 가는 거지. 그 방송실에서 한번 틀어줘봐.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은 당연히 형벌을 받지요. 근데 두 번째 주의해야 될 점이 뭐냐?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라고 나와요. 자, 나오죠?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뭘 내려요? 형벌을 내리시니. 여러분, 누구에게 형벌을 내린대요? 복음을 알고 있어도 복음을 복종하지 않는 사람. 복음을 근데 알려줬어도 그 말씀에 복종하지 않는 사람. 복종하지 않는 사람들은 뭘 받는데요? 형벌을 내리신다는 거예요. 그게 엉터리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러니까 오늘 주님이 성경을 통해서 뭐라고 말하냐? 완벽하게 복음을 성취시켜놓고 이뤄놓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뤄놓으신 복음이 뭐 있느냐? 두 번째는 새 언약을 이루어놓으셨다는 거예요. 복음을 완성시켜 놓으신 주님 예수가 이루어놓으신 일이 뭐냐? 두 번째는 새 언약을 이루어놓으셨다는 거예요. 새 언약이 이루어지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어떤 능력을 주느냐? 여러분, 요한 1서 2장 10절과 11절에서 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자, 11절, 10절 다 같죠?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꺼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디에 있대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여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가 그 어둠이 그의 눈을 어떻게 했어요? 어둠이 눈을 멀게 만들어버려요. 그러니까 못 봐. 이 시대가 어떻게 가는지도 몰라. 여러분, 적용하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어둠 속에 있기 때문에 더 힘들어지고 골치 아파지고 잘못되는 거예요. 여러분, 눈을 뜨고 있는 사람들이 많고 진실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으면 절대 잘못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형제들이 미워하는 삶을 살면 그냥 어둠 가운데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방황하는 삶을 사는데 새 언약이 이루어진 사람들은 반드시 뭐가 이루어지냐? 빛이 그 사람을 통해서 비춰진다는 걸 말해요. 그래서 오늘 42장 4절부터 9절까지는 전부 다 새 언약을 가르치는 말이에요. 여러분, 4절에도 그러잖아요. 그는 세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정의를 세우는 완전한 구원의 선포를 이루어 놓으시니 선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선들은 41장 1절에서는 나라들을 가리킨다 그랬어요. 세상에 있는 모든 나라들을 선들이라고 그래요. 모든 나라들이 예수님이 완벽한 복음을 이루어놓으시고 성취시켜 놓으시고 새 언약을 우리에게 주시면 세상의 모든 나라들이 전부 다 그 새 언약을 앙망하는 일이 벌어진대요. 그래서 그 새 언약이 앙망하는 일이 벌어지는 말씀을 오늘 7절에 그렇게 해놨어요. 7절. 6절부터 볼게요. 나 여호와가 의로 너희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언약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이 뭐가 돼요? 빛이 되게 하신다잖아요. 새 언약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사람은 자기 안에서도 빛처럼 살게 될 뿐 아니라 세상 사람들에게도 빛을 비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호하신다고 그러잖아요. 보호하셔. 이런 사람들을 손을 잡아주시고 보호하시고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한다. 그래서 뭔 일이 벌어지죠? 7절에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의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어떻게 해요? 그 사람들이 다 자유롭게 사는 것 같은데 다 감옥에 갇혀 있어. 감방에 들어가 있는 것처럼 답답하게 인생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근데 이 새 언약이 이루어지고 새 언약을 붙들고 사는 사람들에게는 마치 감방에서 나온 것처럼 여러분이 갇혀 사는 자가 자유케 하시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케 하시고 눌린 자에게 노임을 받게 하시는 이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새 언약을 이루어지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로 인해서 전 세계가 사람과 사람을 연결시키지 못하게 만드는 비접촉 문화가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지금까지 우리가 붙들고 살았던 전통적인 방식을 붙들고 살면 자연스럽게 소멸하고 도태되고 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 구조도 교회 구조도 또 여러분의 삶의 구조도 옛날 방식 그대로 붙들고 공부하고 옛날 방식 붙들고 그대로 살면 다 도태되고 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코로나 시대는 하나님이 내리신 것은 아니지만 전체적인 성경의 지식을 통해서 봤을 때는 하나님이 허용하신 거예요. 허용.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을 때 하와가 따먹는 거 내 이놈!
그러면서 하나님이 강하게 못 따먹게도 할 수 있는데 그냥 허용하신 거, 허용하신 것을 그 에덴 동산의 허용하심으로 이루어진 게 뭐죠? 네가 따먹었으니, 내 말씀을 거역하고 따먹었으니 책임은 네가 져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런 코로나의 시대를 통해서, 언컨택트의 시대를 통해서 하나님이 신질서, 새로운 질서를 지금 만들어 가려고 하는 하나님이 어디요? 마귀들이 역사하고 어둠이 역사했지만 하나님이 그 시대를, 새로운 질서를 재편해 나가는 시대를 만들기 위해서 이런 시대가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주부에다가도 컬럼에다가 그렇게 써놨습니다. 성경에서 전염병이나 재앙은 인간의 잘못으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으로 또는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려 가시는 주권적 표현으로 봐야 한다. 이렇게 전염병이 온다든지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렇게 온다든지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세상을 다시 다스리는 주권적 표현으로 봐야 되는데, 더 나아가서 세상의 기독인들을 뭐하기 위해서? 단련하기 위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애정 표현이기도 하다. 기독인들이 너무 세상적으로 치우쳐 가고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멀리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세상의 어려움을 통하여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하여 주시는 환경의 요소들로 보기도 한다. 그러므로 이 어려움을 극복하는 길은 오직 뭐만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개선하는 일만이 이 세계의 코로나 시대를 지금 벗어날 수 있는 길입니다. 여러분, 이 언컨택트의 이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비접촉 문화가 계속 앞으로 형성될 건데,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을 통해서 사람이 계속해서 같이 어울리고 공동체 생활하고 단체 생활하는 게 계속 더 어려워질 겁니다. 어려워지면 생기는 문제가, 어떤 문제가 생길 것 같아요? 어떤 문제가 생기죠? 사람이 만나야 되는데 만나지를 못해. 그러면 사람들이 극도로 불안해집니다. 또 외로워져, 쓸쓸해져, 답답해져. 이런 것이 총체적으로 무슨 문제를 일으키냐면 사람들이 각종 질병으로 일으켜버립니다. 우울증이 생기고 빨리 사람이 죽는다든지. 아담과 하와를 만들면서도 창세기 2장 18절에 뭐라고 했냐면, 네가 혼자 사는 게 보기 좋지 않다. 그래서 내가 돕는 배필을 만들겠다. 하나님이 공동체를 만들어줬어. 사람은 만나야 되고, 그건 하나님의 뜻이요. 사람은 만나야 되고 교제해야 되고 또 사귐이 일어나고 서로 적응하고 서로 힘을 합력할 때 새로운 아이디어와 새로운 에너지를 창출해내서 거대한 일을 이뤄나갈 수 있도록 만들어놨습니다. 근데 마귀는 만나지 말아요고요. 교회 가지 말아요고요. 예배 드리지 말아요고요. 전부 다 이 마귀는 그렇게로 몰고 가서 앞으로 계속 시대가 어떻게 가느냐. 사람을 만나기가 두려워져. 사람 만나는 게 무서워. 그렇게 몰고 갑니다, 앞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이루려고 해요? 새 언약이 여러분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해요. 새 언약이 이루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여러분 안에서 빛을 밝히게 되고 다른 사람도 사랑하게 되잖아요. 이 새 언약이라는 것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가리키는 말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이 공동체 생활하면서 교회 사랑 안 해. 여러분 성도들 사랑 안 해. 그 나만 사랑하면 돼. 그래서 이런 언컨택트의 시대가 열려지면 사람들이 극도로 개인주의적, 이기주의적, 자기 자신만 아는 독단주의적 사고방식에 빠져서 빨리 수명이 단축되고 더 어려운 일이 생겨진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성경에 새 완벽한 복음을 이루어주시고 새 언약을 이루어주셨으니까 그 새 언약을 따라서 살라고 성경에 많은 구절이 말하는데 한 구절만 보겠어요. 히브리서 8장 7절부터 13절까지 한번 가보겠어요. 자, 7절 다 같이 7절 나왔으니까 다 같이 시작. 저 첫 언약이 무음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한 일이 없었으려니와. 여러분, 첫 번째 주신 율법 계명을 주었던 것이 완벽했다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주님이 다시 와서 새 언약을 이루어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새 언약이나 율법 계명이나 내용은 똑같아요. 그런데 첫 언약은 사람들에게 줬어. 계명을 줬는데 그 계명을 너희가 지키면 내가 복을 주겠다. 그 지키는 만큼 하나님 복을 줬어. 복을 받은 것을 나중에 다시 복을 많이 받으면 복을 다 받은 걸 다 엎어버려. 다 쏟아버려. 복을 받았다가 쏟아버리고 복을 받았다가 쏟아버리고 이런 일이 반복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힘으로는 계명을 못 지키는구나. 못 지켜. 그래서 주님이 초림 예수가 오셔서 복음을 완성시켜놓고 완벽하게 이루어놓으시고 새 언약을 이루어주시는 거예요. 새 언약을 이루어주시면
내가 지킬 수 없지만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지킬 수 있도록 만들어지는 걸 새 언약이라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다음 절에 8절에 보면 그랬어요. 그들이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뭘 세워요? 새 언약을 맺으리라. 또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이 아니하도다. 예전에 계명을 맺어가지고 너희들이 이 계명을 지키면 복도 주시고 다 주겠다. 근데 지키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그들이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노라. 그렇게 말하면서 10절에 뭐라고 그래요?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은 이것이니 뭘 맺어서 새 언약을 맺었으니 새 언약이 뭐죠? 내 법을 얻어둬요.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법을 얻어두었어요. 십계명 돌판에다 새겨놓고 지키라고 아무리 지키라고 해도 못 지켜. 인간의 지식과 생각으로는 못 지킨다는 거예요. 못 지키는데 하나님의 법, 새 언약을, 이 계명을 얻어 지켜요. 여러분의 마음에다가 하나님의 법을, 내 법을 너희들의 마음 속에, 너희들의 생각 속에 거기다가 기록을 하는데, 거기다 기록을 하면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여러분 새 언약이 여러분의 마음판에 새겨진 사람들은 특징이 뭐냐? 장점이 뭐냐? 여러분 주님과의 소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소통이. 주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주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져. 여러분 그걸 복음의 완성이라고 그러고 새 언약이 이루어진 사람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의 가정의 안방에서 역사하고 TV 속에서 역사하고 직장에서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생각 속에서 여러분의 마음 속에서 오셔서 음성을 들려주고 여러분에게 가까이에서 교통하시길 원해. 육적인 사람이 새 언약이 이루어지는 사람은 영적인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육적인 사람은요 영의 하나님이 그 사람하고 소통할 수가 없어. 가까워질 수가 없어요. 육의 사람은. 그러니까 영의 사람으로 바뀌어지려면 여러분이 새 언약이 내 안에 이루어진 것을 믿고 늘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살펴야죠. 그러면 주님이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 속에서 역사하고 거기서 음성을 들려줘. 그러면 그 음성을 듣고 여러분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내가 살아가면 내 살아가는 삶이 힘들까요? 힘들지 않을까? 그냥 자동으로 되어지는 거예요. 자동으로 되어져. 자동으로 되어지면서 즐거워. 예배 드려라 막 엄마가 가서 야 너 예배 좀 드려라 아무리 해도 여러분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는 여기 와서 예배 드리고 싶지 않아. 근데 주님이 내 안에 생각과 마음에서 역사하셔서 한 번만 음성을 들려줘도 한 번만 생각을 줘도 여러분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너무 가벼운 거예요. 너무 기쁜 거예요.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종이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하나님이 붙드시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랑이 그냥 이루어져. 여러분의 힘으로는 사랑을 못하는데 주님이 주시는 생각과 마음으로는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이 언약을 너희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성경이 얼마나 많이 말하는지. 그래서 자 12절에 보면 뭐라고 그랬죠?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어떻게 해요?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새 언약이 이루어진 사람들은 주님이 뭐라고 그래요? 그 사람이 지난날에 어떤 잘못을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다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새 언약으로 사는 사람은. 여러분 새 언약으로 살아야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주님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영접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사람은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도록 돼 있어요. 그 순종이 기뻐. 순종이 즐거워. 여러분 사업장에서 돈 많이 버는 게 좋아요? 돈 안 벌고 그냥 사람도 안 오고 막 쫄쫄 굶는 게 좋아요? 사람이 많이 오면 즐거울까요? 짜증날까요? 짜증나는 사람은 사업 그만둬야 돼. 근데 사람이 많이 오면 즐거워. 그 사람은 계속 사업을 해도 돈을 벌어. 아니 사람 오는 게 귀찮아. 아우 썩을 놈의 인간들. 왜 이렇게 많이 오는데 지금 이런 글만 내. 그런 사람은 사업 얼마 있다가 문 닫아야 돼요. 그런데 사람 오는 게 좋아. 막 그런 사람은 막 음식도 맛있게 만들어. 막 맛있게 만들어가지고 막 대접해 주는 데는 사람이 오지 말라고 해도 사람이 또 가야 안 가요? 오지 말라고 해도 가. 아주 그만 좀 오세요 해도 또 와. 그렇듯이 우리 안에 새 언약이 이루어지면 여러분이 하지 말라고 해도 기도하지 말라고 해도 기도하게 되고 말씀 보지 말라고 해도 보게 되고 또 교회 와서 예배 드리지 말라고 해도 예배를 드려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이루어 나가는 사명자가 되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전에 우리가 읽은 구절에 그랬어요. 보라 전에 예언한 일이 이미 이루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새 일을 알리노니. 이 새 일이 새 언약이에요. 새 언약을 이루어놨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이 믿고 따라가기만 하면 주님이 여러분의 마음에서 역사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만순 집사님에게 마음을 줬는데 이만순 집사님 태태태태 싫어. 그러면 그 사람이 외면하고 거역하고 순종하지 않으면 마음을 다시 안 줍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여러분 그냥 눈으로 사랑하는 게 아니고 사랑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요즘에 남녀간에 데이트하는 사람들 눈으로 사랑도 한다고 그러지만은 실제는 뭘로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 은우 형제 어떤 것 같아? 마음이 있으면 사랑이 되어지고 마음이 없으면 사랑이 아니잖아. 식어지잖아. 그러니까 같이 3년 사귀었는데도 이놈의 지지배가 마음이 없네? 그러면은 이놈의 지지배가 다른 사람을 좋아하는가 봐. 바람났는가 봐. 그래가지고 마음이 삐뚤어지기 시작했잖아요. 마음이 통해야 사랑이 오고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주님이 여러분에게 마음을 주십니다. 생각을 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의도적으로 거부하고 거역하면 하나님은 그에게 다시 안 줘. 그게 마음을 줄 때 내가 교회 가야지. 여러분이 여러분의 발로 교회 온 것 같아요. 주님이 마음을 줘서 온 것 같아요. 할렐루야. 다 마음을 줘서 왔네. 그냥 자기 발로 내가 걸어왔어. 그런 사람은 다음 주도 안 올 수 있어요. 근데 주님이 교회 가서 예배 드리라. 어려워도 드리라. 코로나 죽으나 어차피 나중에 죽으나 마찬가지인데 주여 내가 주님 마음 주신 대로 와서 예배 드릴 테니까 주여 나를 살려주세요. 안 죽어. 사명을 감당할 때까지는 안 죽는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잘못되는 일이 없는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야지. 새 언약으로 살아. 새 언약으로 살기만 하면 날마다 여러분 사람들 안 만나도 외롭지 않아요. 주님이 벌써 아시고 이런 시대가 올 걸 아시고 새 언약을 이루어놨어. 새 언약을 이루어지지 않은 사람은 사람 안 만나면 병들어야 돼. 거시기 집사. 거시기. 어머니. 그래서 옛날 어머니들이 지금 요양원에 가가지고 전부 다 자식들을 원망하고 지금 있다는 거예요. 그래 빨리빨리 돌아가신다는 거예요. 새 언약이 이루어지면 주님이 주시는 마음과 주님이 주시는 생각과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살면 하나님 못 하실 게 없다는 거예요. 주님이 능력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붙들어 주겠다는 거예요. 새 언약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고 마지막까지 잘 달려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